오늘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같이 보면요.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두 각각 그 몸의 지체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앞에 PPT를 보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좀 쉬워요, 내용이. 그래서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을 텐데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 그러니까 제가 홀수, 여러분이 짝수, 그렇게 우리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모를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말하는 자겠느냐?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잠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몸은 하나죠. 목사님 몸도 하나예요. 이 몸 하나에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는 지체들, 눈, 코, 입, 머리, 손, 발, 보이지 않는 몸 안에 있는 지체들, 뼈부터 시작해서 오장육부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 하나를 이루는 많은 지체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공동체도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인천 순복음교회 고등부로 모여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인천 순복음교회 고등부라는 이 한 몸의 지금 지체들로 저희가 다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몸인 우리 지체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은 다 다르냐? 아니요. 한 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임하여 계심으로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누구의 가족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서로가 학년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또 생각이 다르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고등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 이름으로 다 하나가 된 한 지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함께 갈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하모니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훈련을 합시다라고 지난 주일에 배웠어요. 오늘은 어떤 걸 하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돌봐줘야 할 지체들이 있어요. 그 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머릿속으로는 벌써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중심하고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다른 지체가 그러니까 아프거나 고통받는 지체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어떤 직분과 어떤 은사들이 있는데 그거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미 예전에 다 들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중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를 볼게요. 대단해요. 제가 첫 번째 하려고 하는데 벌써 PPT 딱 놓는 거 보세요. 우리 미디어팀 짱입니다. 각 지체 상호 보완성이 21절에서 27절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눈 역할을 하는 지체가 손 역할을 하는 지체한테 내가 너 쓸데없어.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머리가 발한테 내가 너 필요 없다고 쓸데없다고 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한 공동체 안에 각자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벌써 홀마팀 나왔죠. 미디어팀 있죠. 엘리에셀 있죠. 워십팀 있죠. 임원반 있죠.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평반들 있잖아요. 다 다른데 여기서 내가 볼 때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지체를 향해서 너는 필요 없잖아. 고등부에서 너 뭐 하는데?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우월감이에요. 교만함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반대로 그런 말을 들은 친구가 너 필요 없어 라고 말을 들었다 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몸에 붙은 한 공동체의 지체들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는 그림이 없어서 이렇게 석고로 이제 그림을 다운받았는데요. 눈이 손에게 너 쓸데없어. 그래서 이 손하고 머리가 발에게 너 쓸데없어 라고 해서 이 발, 손과 발이 이 몸에서 잘려서 나와가지고 나가버렸다면, 손과 발이 나가버렸다면 이 손과 발이 없는 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죽나요? 죽지는 않죠. 그렇죠? 이 머리 생명이 있는 한 죽지는 않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몸이 불완전한 몸이 되고 불편해요. 손과 발이 없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손과 발이 이 몸이 싫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손과 발이 지금 싫다고 나가버리면 얘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생명에서 떠나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인 공동체인 이 고등부에서 아니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바쁜데 교회는 언제 나가라고, 나중에 가지 뭐,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버린다거나 너 필요 없어? 라고 말 들었다고 열등의식에 소외감에 쩌들러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다, 예수님에서 떠나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에서 떠나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요. 가지는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가 싫다고 꺾어져서 튕겨나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어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튕겨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우리는 서로가 너 소용없어, 쓸데없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들었다고 정말로 그만두면 안 되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게요. 22절과 23절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필요 없어, 쓸데없어라고 말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유는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이 몸에 요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멋지세요? 우리 사람들은 좀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돈 많이 있어 보이고 뭐 좀 뭐라 그럴까 자랑스럽게 보이는 사람들을 아, 너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래요? 몸에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몸에 더 요긴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약하게, 그러니까 아까 전절에서 너 필요 없어, 쓸데없어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를 22절과 23절에는 세 가지로 나타나요. 어떻게?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아름답지 못한 지체, 이렇게 세 종류를 말을 하는데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연약하고 어떻게 할까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몸이 정말 힘든 그런 지체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만한 사람들이 너는 정말 약하잖아, 너는 되게 예쁘지를 못해, 너는 추하게 생겼어, 너는 천해, 이렇게 교만하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랑스럽고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맞바꿔진 귀한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가운데서, 우리 몸에서 힘없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힘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못나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상은 그 못나 보이는 부분들이 빠지면 몸이 불완전해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손가락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 손가락 5개에서 저를 한번 봐주세요. 손가락 5개에서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손가락이 어떤 거예요?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이래요.
그래서 이 새끼 손가락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유 제일 못나 보이는 힘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그런 손가락이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글을 한번 찾아서 읽었어요. 근데 이 손에서 새끼 손가락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손에 기본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손이. 그래서 이 정말 새끼손가락을 사고나 불의의 뭐 어떤 일로 인해서 없는 그런 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백이 손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이 고등부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정말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요긴한 존재다.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순간 제 마음에 퍼뜩 싹 지나가는 생각이 뭐였냐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잘 나가고 돈 많고 부자인 사람하고 연약하고 조금 외롭고 힘든 사람하고 기도를 누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후자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많은 걸 누리면서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상대적으로 좀 연약하다, 힘들다, 외롭다, 소외된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산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들의 기도는 더 많이 해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는 연약하니까, 너는 돈이 없으니까, 너는 공부도 못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모두가 예수의 피값으로 맞바꾼 존귀한 생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인간의 자기가 가진 기준점으로 상대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 다음 PPT를 한번 볼게요. 자, 24절을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게 없으니, 잘해 보이는 그런 지체에게는 뭐 특별히 다른 요구할 게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몸을 고르게 해요. 우리 몸 안에서 고르게 하다, 이 말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다라는 의미예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여서 오히려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함을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라는 건 아까 22절에서 23절에 나온 대로 세 가지로 표현이 돼 있죠.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몸에 덜 귀히 여김을 받는 지체,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 이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가 지금 어디로 보내지는 편지냐면 고린도 교회로 보내지는 편지였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부족한 지체들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정말로 몸이 완전하지 못해서 힘이 없는 지체일 수도 있고, 가난하고 소외된 지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잖아요. 노예 출신들이 부족한 지체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김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11장에 여기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몸을 고르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11장에서 이게는 무슨 글이냐면, 나는 우상의 재물을 얼마든지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나는 제사 음식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우상의 재물이나 제사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실족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라고? 먹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가진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실족하거나 그럴 연약한, 상처받을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뭐였냐면, 성찬식으로 모이기 전에 먼저 어느 집에서 모입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먼저 7시 반 정도를 생각하면 저녁 7시 반에 갑시다 그러는데, 부자들이나 자유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7시에 막 가버린다 그랬죠. 가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맛있는 것들을 늦게 온 사람들 거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펴놓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웃어가면서 그거를 먼저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마찬가지로 부족한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는 누가 부족한 지체인지 나야 아니요. 우리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밥바꿔진 생명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에 보기도 아까운 귀한 사랑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고 특히 소외감이나 열등의식이 많은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존중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배려해주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이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머리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인 교회의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루어져 있는 우리들로서 유기적으로 우리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유기적으로 서로 성령님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게 서로를 판단한다거나 함부로 폄하한다거나 상처를 입힌다거나,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다리 하나가 불편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했다, 이 말은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메꿔줬다라는 뜻이거든요. 가서 도와줘야죠. 그런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지체들로서 가지고 있어라, 그 말씀이죠. 다시 말씀을 볼게요. 아니 PPT를 볼게요. 25절을 보세요. 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 지체를 존귀하게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 그 목적이랄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서로 여러 지체가 같이 해서 연약한 자를 돕고 돌아보고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26절이에요. 뭐냐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쉽게 제가 설명하려고 이 미신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목사님은 집이 굉장히 어려서,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 목사님은 어려서 집이 엄청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일이 자꾸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바지 만드는 큰 공장에 2년을 다녔어요. 2년 가까이. 근데 바지 만드는 공장에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뭘 하게 됐냐면 그 전기 미싱 아시죠? 전기 미싱을 하게 됐어요. 한참 어린 그 꿈을 가진 그 나이에 전기 미싱을 하다가 헛생각을 했는지 그만 이 손가락에 미싱 바늘이 박혀버린 거예요. 딱 찍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막 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죠. 막 시리죠. 그러면 이 몸에서, 목사님의 몸에서 미싱에 박힌 거는 단지 이 손가락 하나거든요. 이 손톱 있는 부분. 그러면 얘만 아파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미싱에 박힌 순간 온몸이 다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머리는 쪼개지듯이 아팠고요. 그러니까 두통이 막 왔고요. 식은땀이 삐질삐질 막 나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이 목은요, 구토 증세 있잖아요. 너무 놀래버리면 막 구토 증세 나올라 하잖아요. 그게 막 나올라 하고요. 이 몸이 마치 몸살 걸린 사람처럼 바들바들 떨리면서 이렇게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조퇴하고 이제 일찍 기숙사로 들어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뭘 말하고자 함이냐면 우리가 이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족들로 지금 묶어주셨잖아요. 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는 일, 슬퍼할 일, 아플 일이 있는 친구, 아픈 그 사람하고는 같이 아파해 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들, 이 자녀들을, 우리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친구들이 혹시 이렇게 같이 엊그저께 모의고사 봤다고 들었어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똑같이 했는데
어떤 친구가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씨, 나는 이번에 조금 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잘 나왔어? 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물리치고 너 정말 축하한다. 공부한 대로 보람이 있었네. 너 참 잘 나왔다. 잘했다. 너 진짜 니네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같이 기뻐해 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 상대는, 칭찬받던 상대는, 그 사람은 친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 야, 그것밖에 안 나왔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너 공부 참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성적이 그렇게 나와서 마음이 정말 안 좋겠다. 힘들겠다. 그래도 힘내라.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그렇게 나왔을까? 혹시 너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바꿔볼래? 나랑 같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의논하고 공유해 볼까? 이게 같이 우는 자들로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자들로 같이 웃는 그런 정신인 거죠. PPT를 볼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을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지체들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중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까 이 손가락이 미싱에 찔렀지만 제 온 몸이 반응을 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여겨지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28절에서 30절인데요. 직분과 은사예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웠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를 세웠다. 그리고 은사로는 능력, 기적 행하는 거죠. 병 고치는 거,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방언이 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28절 요거가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을 말한다거나 모든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써있지 않은 직분들이 많고요. 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이러이러한 직분과 은사가 있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건데 직분으로는 뭐를 말하냐면요. 사도, 선지자, 교사. 이거를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왜? 세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잖아요. 이 땅으로 오시잖아요. 오시고 나서 뭐가 세워졌냐면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딱 세워졌을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근간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럴 사람들이 필요하죠. 많은 직임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이 역할이 중요하니까 먼저 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꾸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중심하고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 봉사자들을 세우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에요. 선물들. 그냥 선생님이 내가 할 거 없는데 선생이나 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생각 중에 막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거든요. 나는 청소년부 교사를 해야 될 거가 봐. 예꿈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그러는데 청소년이 사춘기라 더 힘들지만 나는 청소년 교사를 해야 될 건가 봐. 그리고 자꾸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확신이 오니까 봉사 자리에 선생님들이 오신 거예요. 선생님들 한다고 월급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있는 걸로 뭘 사다가 여러분을 섬기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세요. 하나님이 고동부에 주신 선물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사나 교사나 봉사자들 우리 여기 헌신자반들 그리고 물론 평반들
평반들도 매우 중요하죠. 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로서 이렇게 봉사자들의 직임을 주시는 목적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잘 가르쳐서 영적으로 생기가 돌게 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PPT를 다시 보면 은사자들은 뭐라고 나오냐면 능력,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갈수록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 성령님은 동일한데 사모를 안 하잖아. 은사 달라고 사모했어요. 기도를 해야지. 능력이고 병 고치는 은사들,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각종 방언 말하는 거. 그리고 이 은사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대로 순위가 매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때는 방언이 앞으로 갔다가 어느 때는 뒤로 오고 이래요. 이거는 은사들은 다 똑같다는 얘기지 순위가 매겨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 이 말은 성숙하게 하다예요. 이 세상에 완전하거나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성도들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시려고 여기에 직임자도 세우고 은사자도 세웠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29절에서 30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직분자와 은사자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다 교회가, 우리 고등부로 표현하자면 여기 있는 고등부 전체가 다 엘리에셀 찬양대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이 7가지의 질문은요, 강한 의문문으로 아니요라는 그 대답을 유도하려고 이렇게 지금 강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기 고등부에 있는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일 것 같아? 다 교사냐? 아니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죠. 다 은사를 받았어도 같은 은사만 받았냐? 전체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냐? 전체가 다 방언 통역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양하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직분과 다양한 은사들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모니하라는 거예요. 하모니. 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은사와 그리고 직분을 교회 안에 세우심으로 무엇을 원하시느냐? 목적은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하기를 어떻게 해요?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모니라는 게 뭘까요? 하모니. 저를 한번 보시면 우리 그 음계를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엘레셀 찬양대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뭐 소프라노하고 엘토나하고 테너 베이스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 소프라노가 나와야 할 자리에서 테너가 우리도 좀 돋보여야 하잖아. 와! 그리고 테너가 자기들 음을 세게 막 내면 이게 하모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목소리가 크게 낼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큰 사람은 좀 작게 내야 되겠고 작게 낸 사람은 그 소리 영역대까지 조금 힘을 주면서 서로 배려하는 거.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는데 도움은 도움만 내야 되고 솔은 솔만 내야 되는데 거기서 도와 솔이 나올 때 미가 톡 튀어나오면 그건 하모니가 아닌 거죠. 그렇죠?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 이게 하모니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직분 받은 사람,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리고 은사 받은 우리 학생들,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소리가 적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PPT 보면요, 여기서 이제 이게 마지막 커트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막 구할 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면 은사를 주시거든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단 말이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꼭 성숙한 사람이냐? 라고 묻는다면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성숙한 거는 다 성숙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숙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모두가 성숙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숙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가 성숙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은사 못 받은 사람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면서 아직도 그것도 못 받았냐? 네 은사는 나보다 연약해. 고린도 교회가 막 이랬거든요. 내 은사가 훨씬 탁월해. 내가 훨씬 우월해. 이런 식으로 나를 강조하거나 나를 자랑한다거나 막 다른 사람을 모멸감을 준다거나 소외시킨다거나, 이거 절대로 자기는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과 성숙이 있잖아. 성장은 애기들 키가 계속 먹는 대로 어떻게 해요? 쑥쑥 자라는 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장기에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성장이 멈추면, 지금도 성장하면서 물론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성숙을 해야 되는데 그 성숙이 뭐예요? 벼가 곡식이 다 익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개를 숙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남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인격, 남을 배려하는 인격,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인격, 함부로 뒷담화하거나 그 사람을 없다고 까버리는 그런 게 아닌 인격, 배려하고 존중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주는 거.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이 확신이 또 강하게 제 마음을 때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첫째 되는 계명, 우리가 힘써야 할 계명이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의지하거나 사랑할 게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내가 좀 더 마음을 뺏긴다거나 그쪽에 사랑한다면 그는 바로 우상숭배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다 읽었거든요. 어떤 친구가 자기 마음 가운데 안 쳐다봐야지. 자기 마음 가운데 SNS나 돈이나 대학이나 어떤 자기를 편하게 해는 것이 자기 우상이라고 회개라는 단어를 굵게 써놓은 걸 보고 가슴이 정말 울컥했어요. 그 친구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상 숭배, 이거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 은사를 받아서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모니해야 됨을 다시 한번 느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사와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온전하게 자라고 성숙하게 하도록 돕는 역할이라는 거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사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